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 믿음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계략이에요. 최종적인 결론은 거기에 있어요. 세상이 뭐 이걸 주장하고 저걸 주장하고 이렇게 법을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런 정치를 하고 이런 통치를 하고 이런 모든 문화가 형성되고 하는 이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란 이야기예요. 그걸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움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 신앙을 바로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 우리 신앙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 이것과의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펼쳐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이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정말 성도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로 이런 상황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신앙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관심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애버리면 자기들 천국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교회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들의 갈망이에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일곱 인의 역사 속에서도 봤잖아요. 내 말이 어디를 뒤쳐가느냐. 이건 세상이 정말 말이 질주하듯이 흘러가는 역사지만 결국 그 안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건 뭐냐? 교회였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세상에 반드시 멸절시키는 역사는 하나님이 그 순교의 피를 갖다 쏟아버린 것과 같아요. 그게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잖아요.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둬서 우리의 이 온한 이것을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후로 신앙에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순교의 그 값을 지불할 사람들이 신앙 안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 이런 모습들을 그나마 가질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순교의 피로 지금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어찌할 것이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듯이 교회들을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강압적으로 아직 그렇게까지는 다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그런 이제는 말이 새 나오고 그런 법제화가 자꾸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자꾸 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때에 결국은 이런 모든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원상지가 교회다 하면 사람들은 교회인 줄 알아요. 더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이렇게 당장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요. 근데 교회는요, 훨씬 더 완전하지요. 여러분들 직장보다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요. 그것도 뭐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잠깐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는데. 응? 여러분 집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 식구들이 다 어디 나갔다 돌아오는지도 모르는데도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위험하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게 생각이 조금만 해보면요,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말 되지도 않는 소리.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다 문제인 것처럼 전부 강압적으로 자꾸만 막 짓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세상에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짐승들을 통해 역사하는 이런 사탄의 계략 속에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이도 힘드는 거예요. 왜? 세상은 경제적으로 이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준다 하면 그냥 좋죠. 그래서 요즘 자꾸 100만 원씩 준다잖아. 100만 원씩 주면 다 받으세요. 100만 원씩 다 준다고 해요. 우리 돈이 어디서 날릴지 몰라요. 50조도 넘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줄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씩 막 다 주겠다 하잖아. 이게 그런 거예요. 힘들면요, 다 만사 제껴놓고, 일단 바꿔보자. 다 바꿔보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의 모습들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가해서 힘든 상황이 만들어져서 할 때에 그냥 한 푼이라도 집어주면 고맙습니다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경제 문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수단이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심해지느냐, 이 666이라는 표를 말했잖아요. 그 표가 없이는 사고 팔지도 못해요. 왜? 그렇게까지 돼버려요.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2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계속 짐승들의 역사,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의 역사를 쫙 보여줬잖아요. 완전히 영들의 실체, 그들의 역사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4장에서 밝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일생에 따라가야 될 길은요, 진리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해요. 다른 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그냥 빛 좋은 게 살고요.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에 정말 따라가야 될 길은 진리입니다. 성경이에요. 이것만이 영원한 보장이에요.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어떤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몸부림을 쳐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세상사 속에서 항상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시는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은 진리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갈망하는 이 믿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야죠.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안 하겠다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지금 시온산은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형과 같이 전부 지명 이름도 하나님께서 천국도 그렇게 칭했어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이 하늘의 천상의 이름과 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같이 이렇게 칭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나타내 줍니다. 이 시온산도 마찬가지. 실제 시온산이 있지만 보좌 앞을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지요. 이 이름을 썼다는 사람이 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자. 우리 앞에서도 이미 인침을 받았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는 14만 4천과 그 다음에 나머지 각 이방 족속에서 나오는 큰 무리 이 둘로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14만 4천만 딱 칭했어요. 반복해서 칭하지 않고. 그럼 이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3절을 보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모든 자들을 14만 4천 하나로 표현했어요. 앞에서는 둘로 나눠서 표현했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지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마주대하고 서 있는 이 입맞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이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모든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다 칭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엇이 들려지느냐? 노랫소리가 들려져요. 지금 천상에 주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이 14만 4천, 이 땅에서는 참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주님 앞에 섰는 자들인데 지금 이들로부터 이 찬송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얼마나 크냐? 큰 내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더라. 온 천지 울려 퍼지는 찬송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여러분 앞에하고 연관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는 우리는 살 소망이 없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 천상에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들려오는 이 찬송의 소리가 온 땅을 덮을 만큼 들려왔어요. 지금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고통, 정말 그 짐승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2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찬송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순교사들을 많이 볼 때요.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이 순교 당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느냐? 찬송이었어요. 어떤 분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죽음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당하고 또 수없는 이 사람 성도들이 환난과 그 고통을 당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하면서 그 길을 거닐어 가고 찬송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찬송을 불러라. 지금 이 천상의 성상으로 들려오는 이 소리, 온 세상 울리도록 터져오는 이 소리는 뭐냐?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라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그 은혜의 영광의 찬미. 우리를 구속하심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미의 소리.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저 힘들어 못 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지금 어린 양 앞에 마주대고 서 있는 14만 4천이 부르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마주서서 정말 그분의 은총을 갈망하고 그분의 은혜의 정광을 찬미할 수 있는 이 찬송의 소리가 요한에게 엄청난 힘이 됐어요. 야, 지금까지 짐승이고 역사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덮여버리듯이 찬송의 소리가 큰 물소리 같고 내성 같은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그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 4절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화를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그냥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들. 24만 4천의 이 소리는, 노래소리는 바로 이 소리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오늘 어린 양 앞에 지금 마주서고 서 있는 24만 4천의 모습과 같은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세상을 미혹하는 이런 음녀의 세력들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될지라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외에는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좋을 때야 그 흥얼흥얼 다 잘 나와요. 그런데 정말 바랄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지 않는 한 찬송의 소리 나오지 않아요.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 한 찬송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요. 그분을 향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참 고통을 당하면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눈물을 적시죠. 지금 이 천상에서 이 소리가 들려짐을 보면서 성도된 자들은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닥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산다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목격이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려면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광의 찬송밖에 없어요. 뭘로 견디겠어요? 뭐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이 찬송할 때는요, 찬송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찬양은 주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앞에 이렇게 마주대하고 서 있으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주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견딜 수 없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 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구속의 은총은요, 영광의 찬송이에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 이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결코 우리가 상실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상실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그분에게로 가는 거잖아요.
정말 죽음 앞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때론 그 송판 위에 못이 박힌 송판 위를 걸어가면서도 그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순교자들의 발자취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대는 바라보면 그냥 원망뿐이에요. 그냥 슬픔과 아픔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찬송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거 조금 일찍 죽을 뿐이지. 얼마나 감사한가. 적어도 그 우리 신앙, 그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구속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수없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복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찬송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왔는데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외쳤어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상황이 놓여도 복음이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금 복음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의 소리예요. 마지막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8절에는 또 다른 전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이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너희도 똑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직 그 상황 속에 지금 11절 보시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똑같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영원한 멸망에 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니까 노래만 불러라가 아니라 믿음의 저도 우리의 고백, 이 신앙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7 천사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반드시 선자들로 말씀하신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타락되어지고 아무리 정말 악랄하게 핍박을 가해와도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을 뒀어요. 지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은 결코 변질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의 찬송이 끊임없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설령 죽는단다면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지금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해놓고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설령 그 믿음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압제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법제도를 만듭니다. 법제도가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법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과 어긋나지는 부분이면 싸워야 되는 상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법제도 앞에 우리가 못 이겨요. 그 성에 이길 수 없다 되는 거예요. 법이 하는데. 그러면 법이 법대로 집행하겠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죽임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법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만들면 그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 복음은 영원하다는 사실. 결코 상황에 따라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 어떤 법제도가 만들어져도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만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런 모습이 두 번째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주님을 향하는, 주님을 바라는 우리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찬송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찬송 말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왜? 그곳에는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는 거였죠. 이런 우리 믿음의 삶. 이런 지금 우리 찬송들이요, 다 이런 신앙 속에서 늘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이 고백들, 심령의 고백들, 그들이 때로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불러댄 이 고백들이 다 찬송이에요. 그냥 음악 실력을 따라 작곡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삶 속에, 인생 속에서 고백된 소리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참 지쳤으면 숨질 때 되도록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고 찬송하면서 가겠다고 이런 고백들을 하겠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겠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찬송이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찬송.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찬송.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찬송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 주죠. 주님 손에도 낫이 들려 있고 다른 한 천사의 손에도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역사가 둘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마침내 정말 낫을 휘두르십시오. 모든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곡식이 되기 원해요. 알곡이 되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곡이. 그래서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그래서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살라 버릴 것이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거두음을 당하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알곡이 되기 원해요.
반드시 알곡을 모으려면 키질을 한다 했잖아요. 키질. 키가 누구 손에 있느냐?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키질을 할 때에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모여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점점 구별돼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환난과 이런 고통과 이런 부분은 키질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알곡으로 다가가지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요한에게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출수는 동일하지 않다.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낫을 가지고 거둬들인 것은 포도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송이가 다 익었습니다. 거두세요 할 때 포도를 다 거둬들이는데 이 포도는 뭐냐 했을 때에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짓밟아버릴 하나님의 큰 진노에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짓밟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짓밟혀서 틀에서 나오는 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던졌는데 흘러나오는 건 포도즙이 아니고 피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누구를 던졌다는 소리입니까? 사람들을 던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피가 흘러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이다. 1600 스타디온은요.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길입니다. 길이. 그것은 온 땅에 덮었다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이렇게 덮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거둬들인 알곡들, 그것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해요. 정말 우리에게 영광의 이 찬송, 이 소망의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찬송들도 있죠.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날에는 죽음이 없을 것이고 그날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삶을 누릴 것이고 이런 소망으로 불려지는 이런 찬송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주님을 바라한다고 하는 이런 소망. 이런 소망의 찬송들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길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나라의 찬송의 소리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찬송의 소리. 그래서 주님의 알곡을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세 단계로 보이신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두 종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 되되 이렇게 14만 4천과 같이 영광의 찬송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찬송의 사람들. 마침내 정말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알곡으로 주님 손에 거둬들일 수 있는 곡식으로 우리가 추수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찬송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짐승이 통치한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정말 온 땅에 우리가 이 로마 시대 속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핍박이 가해올 때요. 이들 때문에 이 네로나 이런 도미시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막 치가 떨렸던 것이 뭐냐면 이것들은 죽여도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막 질려버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질렸으면 찬송의 소리만 들리면 막 노이즈에 걸릴 정도로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신앙의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그날을 소망하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다시금 또 살아가고 앞으로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날들이 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원해서 정말 서로가 위하고 협조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모임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자. 자원하는 심령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신 집에서라도 우리가 참 예배의 삶을 이어가자. 근데 이것이 이제 법제도로 바꿔서 예배하지 마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라는 게 보장돼 있어서 당신이 뭔데 예배하지 말라니 말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법 제도화가 되어지면 불법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어찌할까요? 어쩌면 스데반처럼 한 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한 번 예배했다고 끌려가서 다 우리는 구속될지도 모르지. 그러면 그곳에서라도 우리는 찬송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가더니 거기서 사실하고 둘이서 앉아서 척거덕 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서 열리고 정말 사람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바로 비결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진실입니다. 오늘 숨 떨어지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하늘나라의 찬송의 소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 속에 이 한국 땅의 교회들 속에서 이런 찬송의 소리가 온 땅을 뒤덮어버리면 아마 겁날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